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50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금방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됩니다. 그만큼 고생을 했으면 40, 50, 60이 됐으면 보상받아서 편안하게 생활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나이에 또다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정처없이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심정은 착잡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에 50 후반이라는 것은 오늘날 70 이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수명이 짧았으니까요. 젊어서는 사서 고생을 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고생은 그만하고 편안하고 싶은 것, 안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잘 풀려야 하는데 바울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젊어서는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어렵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려움을, 그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그것이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 삶 자체가 서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축복을 쌓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눈앞의 축복만을 보지 마십시오. 단 며칠, 단 몇 달. 그 눈앞의 축복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좀 길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미래 지향적이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좀 멀리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현재에 담대할 수 있고 이 현재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축복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울, 세례요한, 12제자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행복이 달하면, 이 땅의 축복이 달하면 그들의 죽음은 무의미한 겁니까? 지금은 바울이나 12제자처럼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는 물론 천국에서 보상받을 테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손에게 우리가 쌓았던 그 축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세계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가 안 된다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남겨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분명 때가 이르면 보상받는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 자체가 복을 쌓는 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통이지만 쇠사슬에 묶여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 자체가 복을 쌓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태운 배가 지중해로 건너 로마로 향하다가 그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14일 동안 이 풍랑에 밀려서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풍랑을 만난 그들은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배에 실렸던 짐과 심지어는 배의 기구까지 자기들의 손으로 내버렸다고 합니다. 살려고 그런 겁니다. 살려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진짜 위기가 닥치면 가진 재물도 10억짜리 집도 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일 때 생명의 주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생의 풍랑이 일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다윗은 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끌려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병이 듭니다. 나는 사업에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가정생활에 성공하고 싶지만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싶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쩌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어쩌면 광풍에 끌려가고만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배는 풍랑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부터 이 배의 항해를 말려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풍랑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 배의 총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지중해는 여름이 지나기가 무섭게 겨울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계절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겨울로 바뀌는 시절에는 지중해 연안에 바람이 심하고 풍랑이 심해서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반대했고 그는 또한 기도하는 중에 항해를 계속할 때 위험하다는 성령의 민감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에게 미리 보여주실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는 이유, 왜 풍랑이 닥쳐옵니까?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듣기 때문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고 항해를 밀어붙였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물론 백부장이 볼 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선장과 선조는 전문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에 더 귀 기울였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고 항해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 경험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마땅히 경청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경험은 참고해야 됩니다.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경험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먼저 사람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찾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될 때, 실패할 거 다 하고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때야 찾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에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에 기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의 명령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그 모든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오기 전에 음성 듣게 하시고 풍랑이 오기 전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닥칠 풍랑을 막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